한 6일 살아오시면서 혹시 염려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저는 좀 염려했습니다. 왜 염려했냐면 일본에서 선교사에 가다가 돌아온 예리가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깜빡 잊고 우리 교회 이서구 집사님에게 일본에 갔을 때 보험에서 좀 이름을 빼달라 보험료를 좀 줄이려고 빼달라 했는데 한 1, 2주 운전하고 다니는 거 전혀 그 생각을 깜빡 잊다가 갑자기 이 보험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서구 집사님한테 카톡 했더니 보험이 없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몰랐을 때는 염려 안 했는데 이거 보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예리가 또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거 또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뭐 각자 다 컨퍼런스 무슨 뭐 모임에 다 참석해서 딱 하필이면 제가 보험이 커버리 안 된다는 거 알았을 때 7시 반까지 LAX 공항에 남자친구를 데려다 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우버 타고 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러다가 예리가 아빠 여태까지 모르고도 운전했는데 특별히 조심해서 운전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럴 때 가지 마라. 우버 타고 남자친구 보내라. 그거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염려가 됐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예리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오케이 딱 했습니다. 물론 보험이 없이 운전하면 안 되죠. 그 별거 아닌 그 한 순간에 그 보험 없는 그거지만 그냥 아빠로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또 사랑하는 유족 중에 가까운 친척이 저한테 오빠 하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동일한 질문인데 내 안에 무슨 염려가 있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없습니다, 지금. 당해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내 자녀가 또 손주가 질병으로 갑자기 어떻게 코빗이 아직도 유행하니까 질병으로 갑자기 자녀나 후손이 중환자실에 산소 끼고 누워있다. 갑작스러운 그런 일 소식을 접하면 여러분 염려,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전혀 없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걱정, 염려, 근심, 불안한 두려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합니다 찬양했잖아요. 그런데도 찬양 후에 직접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손들 질병, 감기, 병 이런 것만 걸려도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걱정이 염려하잖아요. 애가 젖을 잘 먹나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걱정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 우리는 참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강한 줄 알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고 항상 저는 믿음도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특별히 약 21년 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국에서 교회갱신 목회자 협의회 때 그 말씀 받고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셔서 눈물 흘리면서 내 주의 나라 찬양 부리면서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지난날 21년 동안 목회를 뒤돌아보면 나의 연약함이 제일 많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죠. 첫 번째는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사역은 끝이 없어요.
뭐가 끝이 없냐면 가정만큼 나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들춰지는 데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도 목사인 척, 성도인 척, 뭐 거룩한 척, 예수 재밌는 척,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척, 그거야 뭐 모태신앙 척척 박사로 눈치 보면서 사람들 눈가림 속에서 그런 건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적나라하게 들춰져요.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가정에 대한 글 쓴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배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제임스 목사가 너무 삭막한 큐티 제목 아니냐.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삼고 글을 쓰게 됐냐면 여러분 광야라는 것, 사막이라는 것, 오아시스 물을 사모하면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그것을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햇빛이 쨍쨍 찐다. 요즘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뭐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을 안 틀어놓을 수 없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뭐 우리 어르신들도 위험한데 햇빛 쨍쨍 쬐면은 여러분 햇빛이 쨍쨍 쬐일 때 이 교회 안에도요 햇빛이 바깥에 쨍쨍 찔 때 커튼을 열면은 이 안에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먼지가 안 보여요. 왜 가정을 광야로 삼으냐면 거룩한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에 내 안에 먼지 같은 죄가 다 보이게 돼요. 들춰져요. 원래 먼지는 집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청소할 때 이렇게 닦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딱 닦으면 이게 묻잖아요. 시꺼멓게 뭐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근데 다만 먼지가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또 먼지가 존재하는데도 그걸 숨기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네? 먼지 같은 죄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말씀이나 임재로 들춰져 있을 때 나가 먼지보다 이렇게 죄가 많구나 깨달게 될 때에 성자 어거스틴처럼 햇빛은 죄를 깨달으면 얼마나 기쁜지 그래야지 예수 보혈 십자가 의지하고 더욱더 죄사함의 확신과 자백과 회개 가운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자라나면서 모태신앙인들은 교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종교생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다 잘하니까 기도 대표기도 잘하고 사람들 보이기에. 근데 먼지보다 많은 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들춰내실 때 그걸 들춰내심이 축복인 줄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가려요. 포장해요. 마치 여인들이 연세가 들수록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 더 화장을 하고 더 분장한다는 농담식으로 막 그렇게 이렇게 가리우잖아요. 어느 정도는 괜찮죠. 근데 신앙생활도 자꾸만 포장합니다. 양파 덮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양파를 까듯이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관계나 자녀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식구들 관계에서 언어나 비언어나 행동 모든 삶 속에 모든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못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언행으로 죄를 범하고 이런 먼지보다 많은 이런 걸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울을 볼 때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면서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양치하면 거울 앞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앞에서. 그러면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세수하고 그래도 또 다 이게 머리에다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신경 써서. 근데요.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춰진 나의 속사람, 내면의 사람 모습. 거기에는 성인 아동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입은 상처들이 다 꼭꼭 잠궈놔서 숨겨놓은 것도 모습도 있고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이 볼까봐 그게 너무 예민해가지고 꼭꼭 다 사람들 앞에 숨기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겉과 속이 다 같지가 않아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너무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개인, 저 부부, 저 가정 다 좋아 보인다.
네? 행복해 보인다. 네? 물론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신앙에 여러모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덕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린다 그럴까, 절제한다 그럴까,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요, 어려움이나 역경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적나라하게 먼지보다 많은 죄를 들춰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먼지보다 많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내도 남편도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이렇게 18절 19절 말씀 다 봤고 20절에도 부모님들 자녀 관계 우리 다 배웠는데, 가정사역에 있어서 이 말씀의 영적 거울에 비춰질 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가정에서 말씀대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그렇게 복종 못했습니다. 이런 가정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생동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거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시고 나타내게 하실 때 부족함이 나다. 그것을 제일 첫째는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예리의 보험이 없어서 운전하는 거 염려했다고 인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하고 연약함을 나눴잖아요. 근데 첫째는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뭐죠? 나의 연약함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는 거,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인정을 못하는, 왜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느냐? 우리 마음에 어쩌면은 교만함 때문에, 자만한 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식하고 인정한 다음에 세 번째로 고백해야 됩니다. confession.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렇게 들춰내셨는데 저는 연약합니다. 저 염려했습니다. 저 자녀들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연약함이 왜 축복이고 은혜고 기회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상가 뭐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크게 많이 넓게 경험하고 맛을 본 성도님들은 자기 연약함을 그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포장하고 가려서 내가 믿음 강하고 뭐 걱정 안 하고 염려 하나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 울지도 않고 자기에게 솔직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 그런 거 연약한 두려움, 걱정, 불안 다 아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종교 생활하느라고 보이려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다 보니까 훌륭한 척, 강한 척, 염려 없는 척, 두려움 없는 척, 뭐 불안하지 않은 척, 믿음이 강한 훌륭한,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가? 이게 불쌍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니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염려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 때 이것을 담임 목사인 저에게 적용하면 우리 승리교회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염려가 됩니다. 제가 몇 번 살며시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 사역만 주로 이렇게 주일 예배에 드리시고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든지 토요 새벽기도 수요 기도에 이렇게 교제하시는데 또 영어 사역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니까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신경 쓰실 텐데 저는 히스패닉 사역 생각하면은 좀 염려가 많이 돼요. 그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요. 우리 보통 한국어 사역에 영어 사역 우리 가정들 부모 자녀 관계나 신앙생활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 얼마나 관심 갖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여러 가지 여태까지 마음 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분들 손주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걔네들이 10살, 15 이제 사춘기 되면요. 여러모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막 싸우고 영적 싸움하고 고생하시고 눈물 흘리고 근데 우리 자녀들은 걱정이 여러분이 안 되십니까? 전 돼요. 진짜 됩니다. 그래서 엔세나다 총선 집회 이렇게 기회가 여러분 저도 대학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다 됐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이런 수련회나 청선 집회나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나 단기 선교나 이게 그냥 프로그램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게 제가 볼 때는 귀한 기회예요. 오퍼튜니티예요. 특히 선교지에 인도에서 수련회 가졌잖아요. 그 지도자 일꾼들. 이게 그분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저보다 더 고생하면서 사역하면서 저보다 믿음이 더 훌륭하지만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힘주시고 더 리프레시하고 리바이벌 부흥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힘주시고 격려케 하시고 참 이런 수련회 이런 게 너무나 귀한 기회예요. 그냥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수련회 가고 어디 설악산으로 가고 이게 그냥 하나의 그래 행사가 아니라 엔세나다 집회가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한 그 청소년들을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수련회 장소에서 다 이렇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선교지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8년 전에 선배 목사님의 도전으로서 난가주에서 여러 교회에서 9명하고 저하고 10명이 시라비스타까지 장인 장모님 교회 10시간 운전해서 미니밴 차 2대로 일주일 동안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집회 어른들 세미나 그런 소도시의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 1명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 인도하시는 전도사 아무도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조차도 소도시의 조그만 교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하는 아들 딜런 전도사가 섬기는 그 교회에 인스타그램 찾아내서 팔로우 따라가게 됐는데 거기서 계속 사진이나 그 비디오 영상이 띄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딜런 전도사하고 그 교회 선교팀이 미시시피 가가지고 흑인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름 성경을 다 인도하는 게 그거 다 보는데 또 거기에 이제 제 안에 친척 사촌 동생 그 목사님이 또 부목사가 있거든요. 제 웨스민스터 후배.
이 주님의 종들과 거기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 막 여러 명의 이 갈든그로브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가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대요, 매년마다. 근데 그 흑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참 흑인 그 목사님인지 어른도 있고 그 동영상 사진을 제가 다 봤어요. 한국 교회 소도시의 조그만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여러 나라 교회도 소도시의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LA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 익숙하잖아요. 건물 있고 다. 여러분 이민교회도 건물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빌려보고. 지금 힘든 교회들이 선교지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난가주나 어디 큰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다 여름 선교 이렇게 집회 엔세나 순회처럼 연합해서 그때 강사 목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와 막 찬양과 모든 행사 속에서 참 예수 그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일주일이든 그 기간에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구원받고 이 영혼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집회 속에서 수련을 통해서 또 우리 책임교사의 아들 호인이도 제가 리차드도 기억나는 게 제 전도사 하실 때 여기 영어사에 성경 공부 다 인도할 때 제가 티juana 멕시코 데려가서 그것도 이제 선배 목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그때 그 미국 선교사님 교회 가가지고 멕시칸들 이렇게 섬길 때에 이 땅바닥에서 슬리핑백 깔고 잤거든요. 그때 호인이랑 다 우리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얼마나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그래요. 근데 땅바닥에서 슬리핑백 깔고 잘 때 그때 선배 목사님이 얼마나 코 고는지 제가 편안하게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을 십자가 지듯이 좀 고생시키듯이 단기 선교는 정말 이렇게 딴 데 가서 내보내서 익스포즈 좀 봐야 돼. 보고 느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민생활 고생해서 우리에게 용돈 주고 이게 받는데 익숙한데 가서 딴 아이들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 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물도 그때 튀어나온 물도 사서 다 세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익숙하거든요.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국에서는 풍부한 가나안 땅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살면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면은 우상 숭배 범할 것이다 모세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알고 있었던 대로 우상 숭배 범죄예요. 왜 그렇게 됐죠?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편한 은혜라는 책 제목의 챕터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 위험합니다. 이젠 교회가 승리교회도 1년, 5년, 10년 편안해진 거예요, 다. 모든 게 저도 목사도 이제 편해졌어요. 스스로 불편한 곳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단기 선교지 나가는 게 가서 이렇게 얼마나 고생한다고 그러겠어요. 그게 고생입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안 하면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신앙이 익숙해져가지고 신앙에 퇴보할 위험이 너무 많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핍박, 역경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런 외부적으로 핍박자들이 공격하고 이런 거, 고통, 고난, 매맞고 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런 핍박받을 때는 내 마음이 눌렸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읽은 적이 없어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 양육할 때 막 허리 아프고 애들 보고 막 손주들 막 고생하고 이런 육신의 피곤함이나 어려움들. 근데 그런 게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육신은 피곤해도 손주들 웃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마음은 육신은 피곤해도 마음은 행복해요. 사랑을 베푸니까. 사랑하는 손주들, 자식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눌린다는 말은 없어요, 바울이. 근데 오늘 본문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뭐라 했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자녀들 가정에서 뭐 엄마들이 음식 대접하고 저도 뭐 애들 뭐 음식 사오고 막 이런 거 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 저 형 선교사 홈레스 사역, 노숙자 사역 그 빵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파이너 가서 한 120개, 12개 빵 사가지고 근데 아내가 좀 일 갔다 뭐 어디 갔다 늦게 오는 바람에 근데 또 형은 또 너무 바쁘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좀 픽업했으면 좋겠다 빵을. 그러면 그거를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막둥이 딸이 집에 있었어요. 예리는 이제 교회 가서 못 도와주겠다고 미안하다고 아빠 그러는데 근데 막둥이 딸이 2층에서 내려와서 제가 혼자 하는 걸 다 봤잖아요. 뭐 녹색 뭐 찬지 뭐를 막 만들어요 내 앞에서. 저는 막 열심히 빵 하고 있는데 혼자서 속으로 제가 이거 보면은 그래도 아빠가 혼자 저거 고생하는 거 보면 좀 도와주겠지 하는 바람은 좀 있었지만 기대는 안 했어요 별로. 그렇다가 좀 도와줄래 그렇게 말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자원해서 아빠를 도와야 되지. 여태까지 걔가 제가 분명히 큰 아빠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돕는 거 아는데 거의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뭐 차를 녹차 뭐 검은 거 막 갈고 막 뜨거운 걸 막 해요 내 앞에서. 아빠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다 했는데 그때는 뭐 몰랐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집 2층에 올라와서 딱 침대에 누우니까 그것도 피곤하더라고요. 가정에서요 육신적으로 할 때 우리 홍장님 말처럼 저도 애들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자원해서 뭐든지 하지 교회도 성경도 다 즐거워서 해야지. 마지못해 억지로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져서도 은혜 받는다는 설교 제가 들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육신적으로 피곤함은 마음의 눌림이 마음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요 자식이 염려된다 할 때 운전면허증 보험 이거 말고요 자식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요 날마다 염려가 돼서요 매 순간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가정의 자녀 영혼권을 위해서는 이 염려는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심각한 염려라 생각합니다. 제가 화요일날 저희 형이 너무 바빠가지고 가정 예배 인도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무엇을 나눴냐면 제 사촌 여동생 수정이가 그 주일날 오후에 잠들었는데 토요일날 제가 오전인가 오후인가 형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좀 병원에 와라. 근데 제가 즉각 순종 안 하고 제가 크랜샤하고 올림픽에 있는 강남회관에 갔어요. 그 이유는 제 친구들 전도대성자 친구 3명을 만나러 갔는데 제가 화요일날 가정예배 설교하면서 수정이의 어머님도 들어와셨어요. 그날 2주 동안 못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셨는데 제가 솔직히 나눴어요. 저희 형한테 메시지 받고 수정이가 위독한 걸 알고 갈 수 있었는데 저에게는 우선순위가 수정이가 아니라 제 친구들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설교 시간에.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수정이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런데 제 친구들은 육신적으로는 건강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저울질을 한다는 게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믿는 자녀들이나 후손이나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 근데 그들이 질병이나 암투병이나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근데 전도 대상자,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나 친척이나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친척들, 자녀들, 후손들, 어디에 우선순위 두고 어디에 여러분들은 더 염려가 되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설교하면서 친구들을 먼저 3시간 만나고 양해를 구하고 부랴부랴 이제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한 6시간 있으면서 마지막 만남과 마지막 만짐, 주기도문을 외우고 집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잤는데 그 주일날 잠드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염려스러운 일들이 오늘 토요일 아침 이렇게 교회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드리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자녀 후손들,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가 자기를 좀 자성찰 반영하면서 말씀에 내가 자녀들, 후손들, 식구들 생각할 때 무슨 염려가 있는가, 그 염려가 과연 영혼에 관한 영원한 것에 관한 것인가, 순간적인 염려인가, 그리고 그 염려가 내가 연약해서 염려하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는 게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할 때 너 그것밖에 안 돼, 지원이 믿음? 네가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 꾸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거를, 염려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배우자, 식구들, 심지어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도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까지 했어요.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한다는 의미를 모르겠고 어떻게 그걸 자랑까지 할 수 있는가, 나의 연약함을. 자식들 앞에서는 부모가 믿음이 훌륭하고 강한 척하는 것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울지 말고 강한 믿음을 좋아하잖아요. 한국교회 장로 권사님들은. 근데 저는 그런 신앙이 좀 뭐가 잘못됐다, 좀 온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부모가, 직분자들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연약함을 바울은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 원했다면은, 그게 연약함을 깨달음의 축복 기회라는 걸 믿고 안다고 알고 그 맛을 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연약함을 왜 자랑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힘을 빼지 않고 병원에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취를 해서라도 재우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신의 강함과 능력과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너무 셉니다. 그런데 질병이나 사고나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마음에 눌리는 염려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성령님이 깊이 넓게 많이 크게 깨달아 가게 하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저 걱정됩니다, 저 염려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눌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손들의 영혼권, 또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눌리는 일을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더 극대화시켜시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심을 깊이 크게 많이 경험하여 성령 충만, 말씀의 능력 충만, 참 이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